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2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욥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본문 16장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욥의 부르짖음이 마치 피를 흘리는 것과 같이 처절합니다. 그리고 욥은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흘리는 이 피까지도 땅이 숨기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드러내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욥의 신앙적인 발전의 모습입니다. 욥도 이제 하나님과 친구들을 향해서 숨기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 아픔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시면 분명 어제는 하나님을 자신을 공격하는 적대자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자신을 변호해줄 증인과 중보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온 것인가? 답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변호인 되시고 중재자이심을 진정한 증인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절과 22절 말씀을 보시면 욥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철저히 지금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다 네 탓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조롱해도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신의 육체가 너무나 쇠약해져서 점점 죽음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욥이 겪은 이 고통은 육체의 질병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서 더욱 고통스러웠습니다. 17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욥은 주변 사람들의 적대적인 시선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탄식은 계속 이어집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내뱉고 있는 말 중에 가장 독하고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욥의 새 친구들을 향한 저주입니다. 너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니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너희 자손들의 눈이 멀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 정말 이렇게 말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독한 말입니다. 욥은 자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무서운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욥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니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었으면 좋으련만 친구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완악함이고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욥이 독설로 친구들에게 끝까지 말하지도 않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런 말을 할 때 욥은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는 밑바닥을 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스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이제 자기 인생에는 도저히 희망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욥의 이런 모습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욥의 삶의 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다가, 입을 벌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다가, 친구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토로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자신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좌충우돌하며 욥은 점차 하나님의 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욥에게는 조금씩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반면에 욥의 친구들에게는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만 친구들은 자신의 교리에 갇혀서 조금의 변화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욥의 친구들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굳은 생각과 신념으로 인해서 세월이 가도 전혀 변하지 않는 고집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들어오실 틈이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날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굳은 생각과 신념이 하나님 앞에서 누그러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욥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까지 새로운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기보다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도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어두운 처지에 있다면 길을 찾기 위해서 이쪽에 넘어지기도 하고 저쪽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눈으로 확인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역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욥처럼 이렇게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뒹굴고 부딪혀가면서 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삶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사람들로 인해 막막함과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사정을 아시고 변호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더욱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사랑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